오늘 쉬지 말아야 합니다. 쉬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편지입니다. 편지. 우리가 편지를 주로 언제 쓰죠? 예? 군대 갔을 때. 그래요.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준도 군대 갔을 때 편지 썼죠? 편지. 편지에는 뭐가 담겨져 있죠?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서 왜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쓴 사람 사도 바울이거든요. 수신, 발신, 사도 바울, 수신,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 편지를 보냈는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신서를 여러분 읽을 때는 사도 바울이 도대체 왜 이 편지를 썼지? 준도한테 언제 편지 썼어? 주로 보고 싶을 때, 궁금할 때, 혹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렇죠? 힘주고 위로 주려고. 왜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썼는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게 되죠. 그 2차 전도 여행의 스케줄에 데살로니가가 있었어요. 그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면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거기서 예수 믿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는 교회가 없어서 사도 바울의 전도의 원칙이 있었죠. 뭐였죠? 이야, 박수! 그래서 가르칠 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원칙은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죠. 근데 예외는 딱 하나 있었죠. 로마서.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이 데살로니가에는 복음이 전해져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생겼어요. 자, 성도들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하고 싶어? 예? 아니, 답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딱 믿었어. 그러면 뭐 하고 싶어? 아이고, 그래. 기도하고 싶고 또 교회 나오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모이고 싶고 그러지 않았나요? 전 그랬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막 일주일이 기다려져. 일주일이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막 빨리 교회 가고 싶고 아침에 갈 때 교회 들르고 기도하고 저녁에 끝나면 자율학습 11시에 끝나서 집에 오면 12시 다 되는데 꼭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예수님 만나고 싶고 일주일이 기다려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회심하고 나니까 여러분도 혹시 각자로 예수 만난 분들 아닌가 모르겠네. 진짜로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이고 싶고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는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억지로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서 여기 교회 없으니까 여기 세워야 되겠다. 그래 생긴 게 아니라 예수 믿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모이고 싶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가정 형태, 가정교회 형태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때가 AD 50년경입니다. AD 50년경.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죠. BC는 뭐죠? 태어나기 전, 오시기 전. BC, Before Christ. AD는 아노 도미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이후. 그래서 AD 50년 그러면 예수님이 온 지 50년이 지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고 나서 50년이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5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어린, 영적으로 이제 번어게인 회심한 그 어린 성도들을 놔놓고 떠나가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는 이 심정을 조금 이해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 파트타임을 청소년 부를 이렇게 맡아서 하면서 교회를 부득이 또 옮겨야 돼요. 한 3년 정도면 이렇게 옮기거든요. 옮길 때마다 늘 제 마음을 무겁게 한 것이 뭐냐면 그 아이들을 두고 떠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눈물을 뿌리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아이들 회심시키고 그 함께 울고 웃고 막 했던 그 아이들을 놓고 떠나가야 된다는 마음이 제일 고통스럽고 아프더라고요. 왜 아프냐? 저들이 신앙생활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더 앞서는 거죠. 내가 지켜보고 있으면 내가 때려서라도 내가 막 패서라도 그 아이들을 하겠는데 이렇게 떠나가면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래서 옮길 때마다 늘 제가 가슴 아픈 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옮길 때마다 항상 울고 떠났어요. 마지막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딱 하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항상 마지막 설교권을 목사님들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딱 하면 우리 아이들도 울고 또 그 우는 거 보면서 저도 울고. 이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 데살로니가를 교회를 세워놓고 그 어린 회심한 아이들을 놓고 그 성도들을 놓고 떠나가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렇지만 이게 떠나가게 되는 거죠. 제가 목요일 날 예천을 좀 갔다 왔습니다. 어떤 분이 좀 뭐를 좀 상의하고 싶다고 해서 좀 전화로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가서 또 오랜만에 이제 4월 달에 계속 제가 행사를 치느라고 좀 심신이 지쳐 있어서 조금 휴가 겸해서 한 1박 2일로 제가 좀 쉬고 와야 되겠다. 근데 육신적으로는 힘듭니다. 가는데 반나절, 오는데 반나절. 근데 가서 이번에는 그 예천 제일교회 제가 심호했던 교회 목사님 만나보고 또 권사님들도 만나봤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그러면서 목사님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 막 은혜 받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때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이렇게 오면서 제가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힘을 많이 얻고 제가 힘내? 사랑한다 상원아? 사랑한다. 힘을 제가 많이 얻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궁금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 아이들이 잘하고 있나? 그때 내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잘 자라고 성장하고 있나?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허전함도 또 역시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났지요. 떠나고 계속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1년쯤 지나서 어디에 머물게 됐냐면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에 딱 갔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를 만났는데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밖으로는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계속해서 내면적으로는 시험이 오고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죠.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조급했겠습니까? 저도 신앙생활 예전에 잘하던 우리 아이들이 가끔 이제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다 보면 제가 전화를 꼭 합니다. 전화를 이렇게 합니다. 반드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잘 해야지. 얼마 전에는 페이스북에 은지 알지? 니네들 핑클이었잖아 4명. 그치? 4명. 그때 니네 멤버였잖아. 그때. 근데 요즘 이제 신앙생활 안 하는데 그래서 소식을 들을 때만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에 남겼어. 꼭 와라. 꼭 만나자 우리. 꼭 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아마 아팠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그들이, 그 어린 신앙인들이 1년 이제 딱 됐는데, 예수 믿고 1년 됐는데, 그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하고, 어떻게 신앙으로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편지를 쓰게 되죠. 그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서 데살로니가를 들어가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구구절절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 어린 성도들, 새싹 같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신앙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써놓은 짧지만 아주 강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성경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하는가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는 결론입니다. 1, 2, 3, 4장, 5장 전반부에 너희들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어떻게 대처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써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가장 중요한 거, 앞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입니다. 앞에 다 써놓고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그것을 요약해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6가지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 읽기 싫으면 결론이 어딘가를 보고 읽으면 돼요. 근데 앞에를 읽지 않으면 결론이 어딘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읽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지금 결론인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는 6가지 비결에 대해 요약한 첫째, 16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미 옳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요거에 가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사람이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근심과 염려. 시험이 오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왜요? 문제의 무게에 눌리기 때문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사람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언제? 시험이 올 때. 여러분, 기쁜 상황에서 누가 기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시험이 와서 그 시험이 주는 근심과 염려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우리는 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때 기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야, 근데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심리학자입니다.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도 이 원리를 제가 배웠어요. 사람이 우울하잖아요. 사람이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처방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을 절대로 혼자 두거나 제일 먼저 염려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과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골방에 혼자 들어가서 끙끙 앓습니다. 그러면 해결될 것 같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사람들을 만나고 다녀야 됩니다. 관계를 끊어버리면 안 되고 관계를 자꾸 이어나가야 됩니다. 야, 내가 걱정이 태산 같은데 뭐 놀러 가? 아니에요. 놀러 가세요. 할렐루야. 고난이 올 때, 이럴 때, 돈이 없을 때 막 놀러 가야 돼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집안에 걷고 있어요. 내 팔자가 이게 뭐야? 내 신세가 이거 뭐야? 그럼 더 힘들어져요. 오히려 나가서 우리 김성찬 목사가 제가 그렇게 비난했어요. 야, 개척교회 하면서 김성찬 목사 1년에 한 3-4번을 외국 다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야, 개척교회 목사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냐? 근데 제가 회개했어요. 왜? 가서 보면서 힘을 얻더라고요.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그 인도에 가서 그 아이들 발 벗고 다니고 그 며칠을 굶어서 한국 사람들 가면 도와주세요. 한국말 너무 잘해요. 도와주세요. $1.
그 5살, 6살짜리 아이들이 발에 굳은 살이 뺏겨. 막 이렇게 뺏겨가지고. 신발이 어디 있어요, 신발이. 혜연이 신발 사달라고 막 졸르나? 헤어질 때까지 신어? 헤어질 때까지 신어. 저도 신발 헤어질 때까지 신는데 제 신발 뭐 거의 5년 이상 다 된 겁니다. 구두. 이게 여기 최신의 건데요. 누가 사준 건데 요거 한 3년 됐습니다. 제가 매일 신고 다니죠. 자꾸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올 때 그 근심의 무게에 사로잡히지 말고 여러분 기뻐하려고 노력하시고 기쁨의 현장에 가고 즐거움의 현장에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꾸 어울려야 돼요. 오히려 시험이 올 때 기뻐해야 된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걱정과 염려가 있어도 시험과 고난의 순간에도 의지적으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죽어야 된다. 내가 이제 곧 죽을 거다. 그 소식을 듣자 어떻게 됐어요?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들의 꿈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러 갔는데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근심의 무게에 눌려서 어떻게 해요? 자잖아요.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면 우리가 입을 콕 들이쓰고 자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올수록 더 여러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염려에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근심에 여러분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들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가 아니라 쉬지 말고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쉬지 말고. 1년에 한 번만 기도하고 나 기도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만 기도하고 나 기도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람에게 있어서 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에? 그래. 너 요새 기도 안 하는구나. 옛날에 잘 맞췄는데 태연이가. 사람에게 있어서 쉬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숨이죠, 숨. 자, 우리 숨 쉬지 말아 봅시다. 시작. 이렇게 10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10분이 지나면 119를 불러야 됩니다. 다 죽어요. 호흡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심장이 건강하게 잘 뛰고 있고 모든 장기가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다. 숨쉼으로써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사람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 죽게 됩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를 멈추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살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고 환경과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렇죠?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 말은 늘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라 그 말이에요. 민감하라. 사람이 해결하는 것은 항상 미봉책입니다.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이 해결하면 그 문제는 똑같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똑같은 문제가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가령 돈이 없어서 문제다. 그럼 돈을 500만 원을 마련했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느냐 돈의 문제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로 대학 등록금 500만 원 때문에 힘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또 병원에 입원해서 또 입원비 마련하느라고 또 3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결하는 것은 늘 미봉책입니다. 완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해결책, 성령이 주신 해결책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늘 사람이 해결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똑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죠. 오직 성령께서 그 문제의 근원을 통찰해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
그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은 언제 소멸하죠? 소멸하다, 그것은 사라진다가 아니라 작아진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죄와 더불어 살아갈 때, 또 성령의 음성을 내가 무시해버릴 때, 성령께서 태어나! 하고 말하는데, 잠깐만요, 안 들려.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안 들려. 이렇게 할 때 성령이 근심하고 소멸됩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이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김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근본적 해결책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을 때, 그때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 자, 그 다음은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죠. 예언은 우리의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좀 더 확실하게 보게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그럼 부채도사를 찾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미래가 궁금하면 하나님의 예언, 우리의 미래를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인 성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의 미래가 다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말씀이 있어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미래가 막막합니까? 두렵습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그것을 봐야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미래가 주는 두려움과 막막함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 말씀을 너희들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신앙이 어떤 기분과 감정, 분위기 위에 세워지면 창수가 날 때 금방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 읽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창수가 날 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범사의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고 악은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은 매일 이렇게 말하게 시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정답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정답대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범사의 좋은 것이라면 취하려고 하고 나쁜 것은 자꾸 버려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악을 행하지 말고 우리 안에 거룩한 몸부림을 가져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알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 내가 머리로는 알고 이해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알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자꾸 버리라. 그 악의 모양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미지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태안이가 우리 세강이를 막 괴롭혔어.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용서하고 싶어? 그럼 괴롭히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 상으로 나타나. 어떻게 복수하지? 그 모양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상을 버려. 이미지. 십자가에 달아버릴까? 저 문경에다 십자가 이렇게 달아버릴까? 그러면서 문경 산을 떠올리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태안이를 보면서 저렇게 하면 참,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 참 마음이 아프겠다. 저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 악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 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우리가 6가지 살펴봤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오늘 6가지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기도를 쉬지 않으면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모든 5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하면 기뻐할 수 있고, 할렐루야. 반대로 기도해야만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말이죠. 기도를 쉬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기도를 쉬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고, 기도를 쉬지 않으면 예언을 멸시하지 않을 수 있고, 기도를 쉬지 않으면 범사에 항상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길을 걷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쉬어버리면 이것이 영리로 나타나는, 역순으로 나타나는 거죠. 기도를 쉬면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사라져버립니다. 항상 기도를 쉬어버리면 범사의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기도를 쉬어버리면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고의적으로 무시하거나 듣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됩니다. 기도를 쉬어버리면 범사의 좋은 것을 취하기보다는 악한 길을 걷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요? 기도를 쉬면. 그러면 기도를 쉬지 않고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2가지로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그럼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는가? 이 말의 의미는 기도를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첫째로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습관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했어요. 기도가 재미있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습관을 들이면 돼요. 습관 들이지 않고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습관이란 말은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도를 습관 들이시길 바랍니다. 습관을 들이려면 어떻게 계속 해야 돼요. 하다 멈추면 안 돼요.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고 4시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새벽 3시 되면 눈 떠져요, 그냥. 준석 간사는 시계를 맞춰놓고 시계 배터리가 다 되도록 울리는데도 못 일어난대요. 왜?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새벽 나오는 게. 습관이 안 돼서. 저도 고통스러웠어요, 이 습관을 들이기는. 수십 년에 걸려서 만들어진 습관이에요. 전도사 때도요, 제가 새벽 예배 잘 못 나갔어요. 습관이 안 되니까. 그러나 그래도 계속했어요. 못 나가면 다음에 또 나가고, 또 질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힘들지 않아요. 3시, 4시에 일어나는 게. 오히려 그때 일어나지 않으면 몸이 찌뿌둥해요. 습관은 어떻게 했나?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들이려면 기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 습관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기도의 마음으로 채우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늘 그 사람을 마음에 채우고 다니죠. 가득 채우고 다니죠. 내가 여기서 공부하면서 오늘 그 사람은 뭐라 할까? 사랑하는 사람으로 채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으로 채워 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깨달았어요. 군대 가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늘 채우라고 말이에요.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합니다.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건 다 핑계일 뿐이라는 거죠. 기도할 마음으로 채우면, 시간이 없어서 사랑하는 여인들이 만나지 못합니다. 그건요, 거짓말입니다. 12시에 회사 일 끝나고도요, 만납니다. 마음이 있으면. 할렐루야. 만나요.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열정과 마음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순간에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의 상태가 되다. 상태로 머물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운동장을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조깅? 아무도 몰라. 물어봐야 돼요. 당신 지금 뭐 합니까? 저 축구하고 있습니다. 뭐 합니까? 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공이 없어도 뛰어다니는 거예요. 포지션 찾아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중이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중입니다. 기도하는 상태에 항상 머무르라 그 말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됨을 믿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면 그것은 우리 미래를 위한 기도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마세요.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면 우리 미래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 늘 문제에 시달립니다.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면 문제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미래의 문제가 내가 지금 현재 기도하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